우리 가운데 믿기 이전에 습관처럼 해오던 죄까지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변화시켜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 가야 하는 거죠. 그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는 잠재적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내 안에 찌끼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대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서 왕권이 확립이 됐습니다. 왕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아까 12장 21절에서 읽었잖아요. 그 자들을, 반역자들을, 암살자들을 죽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왕권을 잡은 다음에 왕을 암살한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 이유는 자기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왕권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왕권을 강화한 후에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6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좌제. 예, 과거의 연좌제는 전쟁 전에, 해방 후에 빨갱이 편에 섰었던 사람의 자녀들은 우리나라에 공무원을 못해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처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샤 임금이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제거했는데, 그때 딱 그 사람들만 제거하고 이 율법대로 하였다라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일부러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이 본문을,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본문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아마샤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는 것을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바른 신앙, 정직한 신앙이란 나 자신에게 양심에 정직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정직한 사람은 말씀에 정직한 사람인 거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서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있고,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쪽 유다가 그 이후로도 150년이나 더 있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엔 말씀이 살아있었고, 거기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다. 봐라, 너희 포로로 잡혀간 거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어떤 시험에 들지 않고 강건하게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다윗과 시온이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다윗과 시온이를 사랑하고 다윗과 시온이를 존중해 주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아마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7절이 딱 한 절로 이렇게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에돔 사람 10,000명 죽이고 셀라 땅을 취해서 욕대엘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게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할 때까지 욕대엘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고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전쟁 기사가 역대하서 25장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죠. 역대하 25장.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유다,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이나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군사예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예, 지금 자기들 30만 명에다가 플러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당 100달란트씩 주고, 은으로 100달란트씩 주고 샀죠. 이제 그렇게 해서 10만 명을 더 샀습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함께 가지 마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전쟁터에 가시거든 이스라엘 군대 빼고 전쟁터에 가셔서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예, 전쟁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면 패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전쟁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힘써 싸워도 하나님이 패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한테 먼저 지불을 했는데 벌써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능히 10만 명에게 100달란트씩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군사들 다 포기하시고 다 보내십시오.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 돌아가라. 너희들 필요 없다. 돈 받은 것도 가져가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문제예요. 돌려보냈는데 10절에 중간에 그 무리가 열받았어요. 아이, 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유다까지 전쟁하러 왔는데 왜 우리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1절은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10만 명을 내보내고 30만 명으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 가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까 7절 열왕기하 14장 7절에 아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기사가 일치하죠. 12절에 역대하 12절에도 25장 12절에도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 약탈하고 사람 3,000명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면, 에돔과의 전쟁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같이 연합군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가면 집니다. 가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줬는데 그 돈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보다 큰 돈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죠.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10만 명이 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다 왕인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사람들을 가서 응징해야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면 됐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신으로 세우고,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의 과거에는 전쟁에 이긴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 이긴 신전에 전쟁에 패배한 신을 갖다가 엎드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 이겼습니다 하는 건 신에게 보고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전례인데 놀랍게도 전쟁에 이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쪽 신을, 그쪽 나라의 삶을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돔이 크고 강한 것 보니 에돔의 신이 굉장히 귀한 신이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복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왕이 했단 말이죠. 자,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어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